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명령하신 귀한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기쁨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함께 주님의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와서 찬양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다시 한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 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시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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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로 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정말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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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정말 귀한 예배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여 정말 주님께 영광들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정말 성령의 힘이 가득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멀리 있는 곳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게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봉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 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평한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기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귀가 들리게 하여 주시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이 새롭고 뜨거워지게 해주시며 위대한 승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좀 쉽게 하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결과는 좋게 얻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믿은 대로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느냐 하면은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설교를 듣고 내 속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거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바꿔서 예수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꿔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는 이것을 꼭 하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안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고, 설교는 무엇이냐? 설교는 그대로 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답은 딱 나오죠. 그렇게 해야만이 건강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요. 하나님 말씀은요 아주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아멘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는데 바울 서신이다. 맞습니다.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쓴 모든 글은 이것은 바울의 생각도 아니고 바울의 주장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바울이 받아서 적은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멘요.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 좋다 이런 반응을 얻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만일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 깊이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전한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넘치는
넘치는 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에요. 오직 예수, 우리의 구원해 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만 천국을 갈 수가 있고 예수 안에만 영적 전투의 승리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냐?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출발을 한 것이다. 아멘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이 죄 많아서 죽어서 저주받고 지옥과에 마땅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란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더 이상 귀한 것이 없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아까워서 못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요.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믿기만 하면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맨 먼저 하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다음 뭐라 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면 이루리라. 그러시죠. 너희가 너희 삶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게 해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삶을 사는 데다가 집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조금 하다가 아유 뭐 응답될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뭐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포기해버린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이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은 뭐냐?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이나 변함없는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보였어요. 아멘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성질 급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찌해야 되느냐? 끈기와 인내가 꽉 있어야 됩니다. 무슨 끈기와 무슨 인내냐?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포기하지 않는 인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실 놀라운 축복에 대한,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뭘 아끼냐? 다 주신다 이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대요. 아멘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버지께 구하고 계신대요. 아멘이요.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세상에는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며,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모든 저주와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합니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의미를 알고 받아들여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내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 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요. 우리 한번 봅시다. 나하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요. 이렇게 하나 된 사람은요, 그 다음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다가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아멘요.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다가 자기 모든 것을 드리려고 힘써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살고 싶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먼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할렐루야예요. 기도 시간을 우리는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 3번 기도는 꼭 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식사 기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내세우면은 그건 안 되겠죠. 그것은 그냥 의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목적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적이 있는. 목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복을 한없이 주실 수 있는 무제한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소망을 정리를 해보시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시고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유 난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자 다 할 일이 있어요. 아멘요. 각자 다 할 일. 나이 드셨다고 해가지고 그냥 살아계시면서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하시면은 그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가져야죠.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꿈을 가져야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아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들이 잘 얄밉죠. 다른 말을 하면은 웃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박수도 치고 좋다고 그러는데 믿음 말만 하면은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듣기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은 무슨 현상이 옵니까? 좀 김새는 현상이 오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또 자칫하면 이것이 자존심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당연하지.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세상 신의 영향하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 신은 그를 계속해서 지배하면서 어떻게 하려고요? 지옥에까지 끌고 가려고 계획을 딱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신이 제일 해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다른 건 괜찮아. 예수는 절대 못 믿게 해야 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세상 신의 목표예요. 이게 되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싫어하게 되면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른스럽게 대처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어른스럽게라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좀 이렇게 짜증을 내고 때로는 때를 쓰고 그래도 어른들은 그것을 잘 이렇게 케어를 하죠. 잘 봐서 넘기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니다 포기하고 그러질 않고 어떻게 하든지 뜻을 받아들이면서 또 원하는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거 내가 보니까 참 좋더라. 그래, 내 참 마음에 맞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 사정들이 있죠.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내가 믿어야지 안 믿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 때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항복시키시는 거라고요. 항복시키는 거라고. 김기동 집사라는 분이 그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양반 전도법은 고구마 전도법이죠. 고구마 전도법 그 양반 설명하는데 들어보면은요 재미있습니다. 젓가락만 가지고 다니면 된다, 그렇게 말하죠. 젓가락. 그래가지고 젓가락 가지고 어떻게 하냐? 고구마를 찔르라는 거예요. 고구마는 뭐냐? 교회 안 나고 있는 사람을 고구마다 그럽니다. 얼마나 찔르면 되느냐? 찔르고 또 찔르고 또 찔르고 그래갖고 죽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고구마를 찔러버려야 된다는 얘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요 싫다고 해도 꼭 그렇게 말한답니다. 다른 건 복잡한 거 안 합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 양반 방법에 의하면은 이것이 한번 찔르는 방법이에요. 그럼 다음에 또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 주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싫어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런다는 얘기죠. 때로는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양반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냐? 속으로 웃는답니다. 막 바라가는 반응을 보이잖아요. 막 싫어하고 막 그냥 아하, 이거 반응하는 거 보니까 속에서 귀신이 곧 자빠질 때가 됐구나. 진단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것이 말이 쉽죠. 믿음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요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은 아마도 전도받았더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싫다고 해도 나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니까 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나를 교회로 끌고 가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내가 지금 이 영원한 저주를 안 받을 수도 있을 것인데 참 그 친구 원망스럽다 하면서 지옥에 가가지고 원망할 가능성이 이건 거의 100%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원망하기만 좋아하지. 엉뚱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목적이 있어야 하고 목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전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내 아버지가 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주겠다고 그러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자식의 도리를 하면서 살 때 그런 것입니다. 아멘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무조건 가서 주다 가면은 뗐으면 준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누가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절대로 못 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절대로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영원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 이것을 포기할 상황은 생기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냐? 환난이 오고 공고한 상황이 오고 핍박이 오고 기근이 오고 위험이 오고 칼이 닥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마치 상황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에 대한 사랑을 그런 것들이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기가 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고 네가 결정한 대로 결과를 경험하게 하겠다. 그거 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된다. 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선택은 네가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을 듣고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게 된다. 선택은 네가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의 자유. 이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고 결정한 것을 보시고 결정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든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여기서부터 말이 좀 이게 무슨 말인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구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생각이 일어난다고요. 감정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난다고요.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속에서. 사람은 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뒤에는 그 생각을 주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왜 났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 났다? 이것은 세상신 마귀의 유혹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진단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진단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되겠어요? 물리쳐야 되겠죠. 어디서 물리친다고요? 마음 속에서 물리친다고요. 그거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뭐랍니까? 예수 이름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물리치면 그것은 물러갈 것이고 너는 믿음을 지키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면은
너는 그 종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요.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는 그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이 되면은 그 영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영이 지배하는 대로 살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 속에서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고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멘요.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분별을 잘해서 싸워서 물리칠 것은 물리치고 받아들여서 순종할 것은 순종해서 자기의 결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결정이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해야지. 아멘요. 나는 좋아서 받아들이고 결정을 했는데 그러 말미암아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것을 분별하는 데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더 상고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많이 들을 필요가 꼭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와 같은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데려가게 되리라. 아멘. 율법과 복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살인하지 마라.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라 합니까? 성질내지도 마라. 그 심판받는다. 욕하지 말아라. 나가라가 욕설의 입장이거든요. 그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공에 잡혀야 된다.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마라. 그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그냥 입에서 나오냐? 그러지 않고 생각 속에서 항상 말은 나오는 거예요. 아멘요. 그러니까 살인 안 했어요. 해롭까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생각만 해도 그걸 전부 죄로 여기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사람들은 복음이 쉽다고 그러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다른 건 뭐냐? 율법은 이제 행위의 법이고 그 행위의 법에 의해서 사람은 행동한 대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데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행동을 안 하니까 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생각만 해도 죄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했으면은 죄를 지은 줄 알고 어쩐다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결론에서 말하면은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이요. 여기서는 죄를 또 더 강화시킵니다. 또 죄를 더 강화시켜. 뭐가 되냐? 내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건 네가 믿음으로 한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은 네가 좋아서 한 것이냐 아니면은 귀신이 복과되니까 귀신이 복과된 대로 한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가 어찌 된다고요? 믿음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과 관계가 없는 것은 어찌 된다고요? 이게 전부 죄 짓는 거라고요. 아멘요. 제가 지금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제가 말을 지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요. 보고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의미가 상당히 심각성이 크다 그런 얘기죠.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죄가 안 돼야 한다는 얘기죠.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면은 저주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가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조금 들으시기가 힘드신가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생각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정죄가 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고 그래 그것이 옳아. 그러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엄청 좋아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 나는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넌 그건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복을 못 받고 저주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요. 이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를 맞춰야지 자기가 좋을 대로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를 주인 삼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고 시인을 해야 돼요. 예수를 주인 삼을 때 어떻게 주인 삼았습니까? 예수님 오다는 불자같이 내 안에 구석지에 계시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주인 삼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니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힘들어서 어떡하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고치는데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거기에 마귀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고쳐야 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거부감이 일어난다. 그 생각이 옳은 것이라고요? 그런 것이라고요? 잘못된 것이라고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다 물리쳐야 된다고요. 할렐루야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만 잘해도요 신앙생활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요. 예.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요.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예수를 주인 삼은 뒤로부터 어떤 사람이 됐냐? 마귀와 귀신을 무서워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싸우면은 항상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들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하늘에 악의 영들이 많대요. 아멘이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온갖 불신앙적인 생각을 다 집어넣어준대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도둑같이 들어와서 도둑같이 쳐넣는데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거하고 싸우기 위해서 무장을 하라고 말입니다. 무장. 어떤 무장하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은 병사가 전장에 나갈 때 완전 무장을 하는 것과 같이 말씀의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암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귀와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어떠한 괴로운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진다고요? 예수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대요. 어진다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대요. 같이 한번 합시다.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나는 완전하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만 받게 되면은 그 안에서 살 때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요. 그 안에서 살 때 전혀 문제가 없다. 할렐루야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생겨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겨나고 근심 걱정거리도 생겨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여러 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만 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대장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기 때문에요. 아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사랑 안에서 이런 것들은 다 해결받을 수가 있대요. 아멘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꼭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나는 문제가요 너무 심각하고요,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다를 갈라져 육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멘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계속 우리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이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믿어야 돼요. 아멘요. 문제는 없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한 번 더 합시다. 문제는 없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아멘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합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의 사랑만 받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언제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서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소망과 기쁨이 되고
영광으로 변할 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넉넉히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값은 죄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훌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할렐루야. 찬송 보니까 충분히 이기겠죠.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귀를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원금과 상교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같이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를 들어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은금 드린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들이 번성케 하여 주시며 허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되 감사한 대로 복을 주시며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 헌금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에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연수원 화장실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은혜 중에 마무리자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은 광고 드린 바와 같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영혼 초청잔치에 한 영혼 이상을 정하여 꼭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지금은 거절해도 그때는 자기를 힘써 인도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기로 마음속에 정한 영혼들을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요. 전도는요 힘든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꼭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있어요. 주님 일하다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요. 주님 일하다가 시험 들지 마세요. 만일에 시험 들 정도가 되면은 좀 약간 스톱을 하셔야 돼요.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가 무너지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 주님 일이다. 아멘요. 이렇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7월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받지 않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준비를 바랍니다. 예,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하며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과 주와 눈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 안에 있으면은 어떠한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 제가 넉넉히 이기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고백하고 다짐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와 가정이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